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좀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번 보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러신 분 계세요? 그때만 생각하면 잠이 확 깨고 후회되고, 야,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괜히 그 한마디를 해서, 내가 그 일을 안 해서 손을 안 댔어야 되는 건데 그 길로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자다가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잠이 확 깨는 그런 경험들, 너무 무안해서 너무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럼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시간을 돌려버리고 싶은 그 순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길 원하냐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지금도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막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터져 나온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실제로 이 고백 한 번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안 해서가 아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요일날 모여서 기도회를 막 열심히 하고 기도하러 앉아오는 이 열심으로 살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 고백은요, 그냥 여러분 그냥 나 믿음 좋으니까, 우리 추수감사절날 가장 단골 감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실은 감사가 안 되는데 억지로 감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선으로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나 착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라니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눌러버리는 그런 고백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냥 잊어버려서 무감각해진 거 말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일들을, 너무 황당한 그런 상황들을 다 완전히 뒤바꾸셔서 선하게 바꾸시는 그 경험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한다면 정말 복된 일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을 사기당했어. 100만 원 너무 작아요? 100만 원 지금 주머니에 그냥 있는 돈이죠? 500만 원? 한 두 분이 그 정도면 좀 슬프지. 1000만 원 정도? 그렇지. 부자는 없구나 여기에.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사기를 당했어. 속은 거예요. 보이스피싱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되게 창피합니다. 아내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주변 사람들은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맞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나 1000만 원 사기당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불쌍하다고 어떡하냐고 같이 애통해 줄 것 같잖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해요. 아유 바보 멍청이, 그걸 당하고 있냐, 이른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당하면 정말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일이 다 잊어졌어 하고 나서 그냥 착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거 말고 의도를 잘 아시겠죠? 요거 말고 하나님이 1억을 주신 거야. 1억을 딱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 그때 1000만 원 너 사기당했지? 그거 너 얼마나 속상했냐? 내가 1억으로 갚아줄게. 자, 이 돈이면 됐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뭐라고? 내가 이렇게 사기당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해되시죠?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야,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정말 너무 기구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교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아까 세계 열방 내가 기도하는 것도 다 해결해 주신 응답을 다 주시니 그때부터 눈 감기 전에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진짜 인생 잘 산 거예요. 아멘. 예수 진짜 잘 믿으신 거예요. 정말 하늘의 복, 이생의 복, 땅의 복 다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오늘 기도회가 그 고백이 시작되는 아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까 전제를 드렸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이 고백 못하고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많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고백을 못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예수 믿으니까 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살 때 이 고백 한번 하고 죽는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눈빛이 초롱초롱하세요. 진짜 궁금하신 것 같아. 진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나 봐. 자, 요셉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고백이 실은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고백을 하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석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번역기 돌리세요. 자, 이 고백은 어디 있어? 뭐 왔다 갔다. 이 고백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이 실은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말년에 형들이 왔잖아요. 요셉 이야기 해드려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좀 이해해줘. 다 알지? 이 정도 여기 올 정도면 요셉 얘기 다 알잖아, 그지? 그거까지 얘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가. 오늘 처리해야 돼. 요셉이 꿈 꿨죠. 그 꿈 때문에 기구한 인생 살잖아요. 팔려가고 막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드디어 꿈대로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꿈처럼. 완전히 보상받은 기분인 거예요. 1,000만 원 사기당했지만 1억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형들 무서워하지 마요. 형들이 나를 해야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와,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영성이 있었길래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고 죽는 영광을 복을 누렸을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영성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거 우리 같이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떤 영성을 지니시고 계셔야 되냐면 영적 순수함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 순수함이 있으셔야지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 묻으면 오염되면 안 돼요. 우리 날것의 찬양 인도자. 이게 영적 순수함이에요. 아까 첫 곡이 뭐였죠? 내 입술로! 그때 저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할머니들, 그치, 할머니들 맞아, 할머니들 좋아하시죠. 이 영적 순수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청장년쯤 됐으면 죄송하지만 무지하게 오염됐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네, 우리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이 영적 순수함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요 말하면은 도전받고 살아요. 그 영적 순수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어떠한들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고백을 마지막에 반드시 하게 시키세요. 아멘. 요셉이 엄청 순수했잖아요. 꿈 꿨잖아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형들이, 가족들이 다 나한테 절하는 꿈이잖아요. 얼마나 순수했으면 그것을 장본인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혹자는 우리가 대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요셉이 철이 없었구만. 철 없으니까 저런 얘기 하고 다니지. 근데 이 요셉의 인생을 전체로 보면요, 철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보세요. 이 고백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 고백의 스토리가 시작되나요? 그 꿈을 꾸고, 그렇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 고백의 스토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넓은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그것은 철없는 아이의 말장난이 아니라 영적 순수함을 지니고 있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면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순수한 믿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때가 묻었어. 하나님 주셔서 막 불타올랐어. 근데 탁 눈 뜨고 이 문을 딱 나가는 그 순간 통장 잔고를 한번 확인해보고 내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보고 내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하룻밤 지나면은 도로아미타불, 때가 많이 묻은 거예요. 순수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순수하셨어요. 적어도 저 낳기 전에까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순수하셔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죠?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이 얼마나 순수하시면 이럴까. 더 충격적인 건요, 본인이 시골에서 가마솥에 불 때는 그 시골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사모였어요. 근데도 아들을 주시면 이러면서 얼마나 순수해요. 그럴 법도 한 게 저희 어머니가 셋째 며느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들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째 며느리가 시집을 딱 왔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 지금 같으면 목메달이야, 목메달. 아들, 목메달이야. 끔찍해.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들이 그런 류의 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목메달이지만 그때 당시는 최고의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또 애들을 낳았어요. 딸, 살짝 움찔했는데 그 다음에 아들. 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저희 어머니가 셋째 며느리예요. 시집 왔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똑같이 셋을 낳았어요. 딸. 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게 목회하시는 이 사모님이 글쎄 아들을 낳으면은 바치겠다고, 아들 달라고,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이야, 나랑은 상의 하나도 없이. 그래서 제가 받쳐진 몸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지혜로우셨어요. 뭐라고 바치셨냐면 그 대신에 본인이 목회하겠다고 하나님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때까지는 너는 소원했어, 너는 바치는 애야, 이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죠? 부담 없이 저는 큰 거예요. 목회자가 될 인생, 운명 막 이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청소년 때.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말씀 안 하시다가 감신대에 딱 그 합격 딱 하자마자 그때 아들아, 내가 실은 20년 전에 너를 바쳤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그래도 나름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결단하고 왔을 때 그런 말씀하시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쳐졌을 때 목회자로서 통일이 되면 북한 선교하는 그런 목회자로 써달라고. 북한 땅에 가서 막 그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2의 평양 대북운동을 일으키는 목회자. 할렐루야. 그랬던 저희 어머니께서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이런 서원을 했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꼭 북한 갈 필요는 없잖니? 살짝 순수성이 살짝 이게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의 한 어머니의 순수함이 없었다면 이 김영광 목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멘 맞아요? 네.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엄청 지금 끈끈한 것 같아요. 아니 위대하신 왕 그러고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 그만큼 마음이 많이 다음 세대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래봬도 김영광 목사가요. 다음 세대 사역을 많이 해요. 아멘. 집회에도 많이 다녀요. 초등부 애들 집회, 뭐 청소년부 애들. 지난주에는 저기 부천에 있는 교회 청년부도 갔다 오고 교사 강습회도 하고 열심히 다음 세대 살리려고 막 노력을 쓰고 애쓰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 그 어머니의 순수함이 없었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아멘. 어머니 순수함으로 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 순수함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혹 인생을 살다 기구한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순수한 믿음, 영성. 두 번째 영성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보통 어떻게 흔들리나요? 우리 믿음이 두 가지 상황에서 흔들립니다. 첫 번째는 환난에 의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흔들리고요. 두 번째는 유혹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이런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려요. 요셉은 이 두 가지가 다 왔습니다. 형들한테 팔리는 이 어려움, 이 환난. 근데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흔들렸다면 이 고백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성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우리 청장년쯤 되면은 아마 직장생활 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흔들리고요. 이성 때문에 흔들리고요. 그 성공, 그 승진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양심을 다 팔아먹고 믿음을 다 팔아먹고요. 그렇게 흔들리시면 죄송하지만 이 고백 못합니다. 이 고백 아까 하고 싶었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면 쉽게 그렇게 흔들리면 이 고백 절대 못해요. 아무리 화요일날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한들 이 고백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무엇과도 바꾸시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군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세대는 왜 종교 활동 잘 했잖아요. 그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받쳐줘서.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인권이 뭐 있습니까? 기락이나 기는 거고 가지 말라 그러면 못 가는 거고. 저희 아버지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임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느라고 주말에 내 몸 안이 다 텅텅 비니까는 뭐 적적한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저 가야 됩니다. 죽을래? 죽어도 가야 됩니다. 나와. 쓰레기장 옆에서 엎드려. 빠따를 그 자리에서 30대를 맞았대요. 30대를. 빠따를. 와, 30대 이거 끔찍합니다. 10대 맞기도 힘들어요. 빠따 30대를 맞고 물어봤대요. 야, 너 그래도 갈 거냐고. 죄송합니다. 저는 꼭 교회 가야 됩니다. 와. 그러고 나서 주일이 됐어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갈까 말까. 근데 선임이 먼저 물어보는 거야. 야,
너 교회 안 가냐? 네, 가됩니다. 우리 내부반에서 쟤만 교회 가. 다 가지마. 다른 다 가짜야. 그럼 이 간증을 저희 아버지가 하시면서 이 마지막 한마디가 저의 가슴 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빠따 30대 맞으니까 신앙생활하기 편합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야, 우리가 그 빠따가 무서워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구나. 빠따 30대가 무서워서 내 양심도 팔고 내 믿음도 팔고 예수님도 파는. 여러분 그렇게 흔들려서는 절대로 이 고백을 못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요셉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팔려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요. 유혹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언젠가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마구마구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센스 있죠. 막 빨리빨리 가죠. 세 번째, 어떤 영성이 있으셔야 되냐면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 절망이 오는 거는 실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타인에 의해서 오는 절망도 있어요.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낙심합니다. 완전히 소진돼요. 낙담합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누명으로 작당이죠. 이 아내가 작당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누구라도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살고 싶으세요? 목사님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요 형통했대요. 성경에 맞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요 거기 사무 재반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 속에서 살았대요. 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감옥에서 살고 싶으세요? 다 인정받고 간수도 막 신뢰하는 그런 총명받는 죄수로서 감옥에서 살고 싶으시냐고요. 거기 정치범 수용소예요. 나올 기약이 없는 평생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거 엄청 절망입니다. 그것도 누명 쓰고 갔잖아요. 이렇게 절망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요셉이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구나라는 대목을 딱 보게 됐는데 그게 어떤 대목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꿨고 그 꿈을 해몽해 줬을 때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채양돼서 죽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꿈 해몽을 해줬는데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난 나갈 거야 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난 도저히 살 수 없어. 절대로 그 절망에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팔린 마당에 그때부터 삐끗한 마당에 이 정도쯤이야. 그래도 나 인정받고 있는데 뭐 여기 잘 먹고 잘 사. 이런 안주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기서 나간다. 분명히 나가야 된다. 나는 절망을 끝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꿈을 꿨어.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 사명이 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술 맡은 관원이 나가네. 여보시오. 날 기억하시오. 나 여기 들어올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2년 동안 잊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절망 가운데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만 9년 했어요. 길진 않아요. 올해 10년 차인데 제가 의정부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코로나 때 저는 굉장히 큰 절망에 빠졌어요. 여러분들은 예상하기로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힘들으셨구나 그랬지만 저는 전염병이 아니었어요. 전염병은 저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저희 교회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청년들이 한 방에 15명이 한 방에 나갔어요. 한 방에. 그런데 그때 이 청년들이 졸업했으면은 아마 저희 교회 청년만 따지면 청년만 한 4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감리교회 한번 획을 한번 그어보려고 했는데 도루묵이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제가 더 15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큰 교회에서도 15명 나가면 움찔하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15명이 훅 나가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더 절망은 뭐냐면 더 심각한 것은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바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3명의 여자아이가 3명은 아니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키워온 아이들이었어요.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와보고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시키고 말씀을 양육시키고 찬양을 시키고 하나하나 세워가서 이들이 리더가 되고 찬양단이 되고 교회를 토요일 날마다 와서 청소하고 PPT를 만들고 주보를 제작하고 교회의 중직으로서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얘들이 얼마나 또 이뻐요. 고3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양아치 남자들이 이 여자애들을 꼬시러 교회를 들어와요. 다 알죠 제가. 그런데 제가 그 노는 친구들도 술 담배 다 해요. 걔네들은 말씀으로 양육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설마 이 여자애들이 내가 그래도 6년 동안 키워온 이 여자애들이 술 담배 다 하는 저 남자애들한테 넘어갈까? 넘어가더라고요. 와, 거기서 저는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막 술 게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 딸 같은 아이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개입했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냐면은 이 남자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애들이 선택의 기로에 남는 거예요. 남자를 선택하는 건가? 아니면 목사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선택의 기로에 와버린 거예요. 나야 목사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를 선택해서 나가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제가 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까지 다 치러준 아이도 있어요. 걔네들이 중직이었다 보니까 걔네들이 전도한 애들도 다 딸려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15명이 확 나가더라고요. 그때가 코로나 탁 터질 때였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힘든 일 많이 있었지만 그 힘들 때마다 저도 인간인지라 다 그만두고 그냥 부목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회하기 싫다. 목회가 재미없다. 그만두고 싶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깊은 절망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제가 한 2달은 울고 다녔어요. 2달은. 찬양에도 울고 기도에도 울고 생각만 하면 울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 네.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죠. 그때 제가 머리를 망치로 탁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렇지. 지금 내가 나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2달 동안 힘들어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지금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나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 축제를 선포했어요. 무슨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2달 뒤에 우리 전도 축제합니다. 전도합시다. 우리 초청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뭔가 이렇게 초청해서 왔을 때 뭔가 아주 그냥 우와 할 수 있을 만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돈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좀 싼데 좀 확 끌려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한다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뭔지? 랍스타. 부자들만 있나 봐요 여기. 아 진짜 아까. 감사해요. 랍스타? 랍스타? 찾아. 기도하다 말고 그냥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한 마리에 9,000원. 물론 큰 건 아니고 1인분. 한 마리에 9,000원? 해볼 만하다. 그래서 50만 원을 주문했습니다. 저 그때 제가 영상을 찍어놨어요. 저희 교회 싱크대에 50마리가 막 이러는 영상을 찍어놨어요. 50마리를 이러는. 초대 가수도 막 섭외하고 해가지고 막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끌어오는 걸 잘해요. 막 여기도 좀 도와달라고 할까 지금. 우리 드럼은 있어요. 드럼은 있고 베이스도 있어요. 베이스도 있고 일렉하고 건반이 지금 금요일 날 없는데 금요 집회 다 들으시죠? 안 돼 그러면 상도가 있지. 상도덕이 있어요. 이 저기 분야에서도. 어쨌든 그렇게 주문했거든요. 디데이가 됐습니다. 2마리 빼고 다 나갔어요. 2마리 빼고. 할렐루야. 제가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냐면요.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목사님한테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 3년 전에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다리를 졌어요. 3년 동안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저보고 물어요.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고. 6개월 전이요.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냐고. 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은 너무 큰 절망입니다. 교회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수명 깎는 거예요. 목회자를 수명 깎는 일이야, 그거는.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그 해에 물론 인원수로만 본다면 조금 줄었지만 제가 여태까지 목회해온 여정 속에서 가장 큰 재정 결산을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 기준 있잖아요. 미자립 기준. 그것도 이제 작년인가 넘었어요. 계속 넘고 있고 올라가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절망해버리면 이 고백을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하고 다녀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 가슴이 두꺼워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꺼워져서 이제 내가 진짜 목회자가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제가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갔던 애 중에 남자애들 다 채이고 산전수전 긋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고 오고 싶은데 염치불구해서 못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난 가사를 모르겠다. 아무튼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주님. 왜 절망합니까? 절망의 상황이 왔을지라도 왜 포기합니까? 이 구렁텅이에서 나와야죠. 감옥에서 그대로 있을 거예요? 거기 다 인정받고 있다고? 아니요. 거기는 요셉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나와야죠.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나아 하나님 더 끌어주세요.
저 이러려고 저 부른 거 아니잖아요. 더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고백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같이 지녀야 될 영성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때때로 우리는 무모한 도전을 하셔야 돼요. 무모한 도전. 무모한 도전이 없으면 이 고백이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요. 10년 뒤면 이 고백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 순간 3년 안으로 줄어듭니다. 3년 안으로 줄이십시다. 아니 1년 안으로 줄이십시다. 올해 안에 이 고백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려면 무모한 도전 하셔야 돼요. 요셉이 막 올라왔잖아요. 바로왕 꿈을 해석하잖아요. 야, 너만큼 지혜로운 자가 어딨냐? 네가 해라 해가지고 총리 되잖아요. 자 보세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 제안을 받은 거는 무슨 제안을 받은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 제안을 받은 거예요. 서열 2위. 저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비하셨다. 뭘 예비하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뭐 가사 어쩌고 하면서 뭐 회개를 뭐 준비시키고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은혜가 돼요. 감옥에서는 뭐 하면서 막 행정 막 하면서 막 돌아가는 걸로 막 하면서 그걸 다 해봤으니까 총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저기 직장 생활 할 때 다 그 행정 처리 다 해보셨죠? 그렇죠? 저 제안해 볼게요. 미국 국방부 장관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실래요? 전 세계에 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복잡한 이런 모든 세계 정세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내 손 안에 달려 있어요. 해보실래요? 이거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요셉이 오케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집트의 총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모한 도전이 없었으면 형들이 엎드릴 일이 없고 이 고백 터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순수만 하지 마시고 무모하게 도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순수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막 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듣고만 있지 마시고 그대로 도전하시라고요. 때로는 그게 굉장히 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 더 늦기 전에.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나이보다 청년들은 합니다. 왜?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처자식 생기고 그러면은 잃을 게 많아져서 쭈삣쭈삣 이렇게 돼요. 더 50대, 60대 되면은 더 쭈삣쭈삣해요. 안 돼요 그게.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저희 때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수련목을 했습니다. 어디서 수련목을 했냐? 서울연회에서 했어요. 제가 서울연회에서 안수 받았어요. 제가 서울연회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저 고향 온 느낌인데. 어느 교회에서 했냐면 알아봐 쳐보세요. 비밀. 남성교회에서는 다 알아요. 왜냐면 맨날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인사하니까는 뭐 아시는 분들이에요. 계속 물어봐서 제가 이 교회에서 수련목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저 위쪽에, 위쪽에. 수련목 끝나고 안수 받을 때 저 때만 해도 단독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혹시? 개척이 의무였어요. 군선교, 기간목, 개척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선택을 했어요. 개척해서 1년만 있다가 나오면은 돼요. 개척하면 안수 주더라고요. 그래서 1년 있다가 부목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없어요. 그때는 단독 자리가 있어야지만 안수 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있으면 다 달려드는 거예요. 안수 받으려고. 받아도 되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신학교, 대학원, 뭐 수련목 다 왔는데 받아야지. 근데 저한테 자리가 2개가 난 거예요. 와우. 하나는 인천이고요. 하나는 의정부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물론 다 이렇게 환경이 좋진 않아요. 안수만 받으면 되니까 뭔 상관이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주세요. 너 미드바르라는 단어 아냐? 히브리어거든요. 제가 구약을 전공했어요. 알죠, 하나님. 광야라는 뜻이잖아요. 미드바르라는 말. 밑은 뭔가 이렇게 나오다. 그런 뜻이고요. 드바르는 드바르는 이제 말씀이에요. 이거를 좀 원어적으로 그런 원리적으로 좀 해석하다면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광야가. 왜? 뭐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바라본다는 거지. 주께서 나의 뭐 가사를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수 받으려고 잠깐 갔다 오는 거 말고 좀 이끌어 주시면 한번 끝장 한번 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고향은 인천이에요. 인천이 제 연고지예요. 개척할 때 어디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인천으로 가서 막 초중고 애들 갑자기 10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잘 지내냐? 막 이러면서 막 끌어모아야 되겠죠? 네. 근데 거긴 광야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의정부라는 땅은 아주 생소한 땅이에요. 1호선 끝이었어요. 그때요. 종점이었어요. 지금은 막 동두천까지 막 소요산까지 연결되어 있지만 그때는 의정부가 끝이었어요. 저는 인천 동인천에서 살았어요. 끝과 끝. 저는 의정부는 북한 가는 줄 알았어요. 저 땅은 내가 이렇게 노선을 보면서 맨날 감시노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면서 노선표 보면서 저 땅은 내가 절대로 안 밟을 것 같다. 저 땅은 어느 땅일까? 군대 갈 때나 가볼까? 뭐 이런 이제 306 보충대나 갈 때나 가볼까? 뭐 이런 이제 느낌으로 생각했던 땅인데 제가 그 땅을 선택합니다. 왜요? 광야니까. 제대로 한번 목회 초반에 제대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차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요. 그리고 의정부 버스 노선 같은 것도 몰랐고요. GPS가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의정부에 왔긴 왔는데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감신대 냉천동 하면은 뭔가 여기 종로 여기 신촌 저기 있고 막 이게 GPS 잡혀야지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나 혼자야 달랑. 교회 가도 성도가 없어. 월세만 나가. 교회 가도 혼자. 집에 여러분 그런 집 여러분 아세요? 단칸방 아세요? 제가 거기서 시작했어요. 무슨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목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때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제가 그런 데서 시작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떡해. 광야로 가야 되니까. 제가 울기도 많이 울고요. 도전도 많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9년 동안 이제 의정부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간증집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간증 스토리. 저 되게 많아요. 궁금하면 더 부르든가. 오늘 다 못했어요. 제가 결혼한 이야기를 하면요. 아마 청년들 아주 그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네 하면서 일단 청년들 다 데리고 한번 저를 초대해 주시면 결혼 얘기 한번 해줄게요. 그런 많은 간증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막 바꾸시는 나를 바꾸시고 나의 믿음을 바꾸시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아이들을 바꾸시고 영혼을 바꾸시는 예수 모르는 자들은 예수 알게 되고 찬양 못하는 자들이 찬양하게 되고 기도 못하는 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최근에는 72세 된 할머니가 방언을 받았어요. 할머니들이 방언받은 사례 들어보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할머니들은 안 바뀌어.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이 긴 세월 동안 박힌 게 안 바뀐대요. 지지난 주인가? 네. 기도회 때 제가 기도 인도한 건 아닌데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방언 받으셨다는 거예요. 와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제가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 무모한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또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저희 교회 차가 스타렉스였어요. 스타렉스. 근데 거의 수준이 범퍼카 수준. 10년 넘은 차인데 쾅쾅해서 앞뒤자하고 스크래치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야.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차를 선물해 줬어요. 선물 좀 해봐요 좀. 부자라서 선물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분 지하에 사세요.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보험금으로다가 받은 1,000만 원을 저에게 차 사시라. 1,000만 원 붙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할부를 본인이 갚으시겠대. 내가 그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라봐 여인이래요. 받으래요. 받았어. 그 대신에 그 할부금 반은 제가 내겠다고. 무슨 차냐면 카니발. 더뉴 카니발. 지금 4세대 나오고 바로 직전 거. 예. 올류 아닙니다. 더뉴입니다. 차를 선물해 주셨네? 너무 행복하잖아요. 제가 지방 목사님들한테 비밀로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조그만 게 목사가 카니발 타고 다닌다고 막 흉볼까봐. 이런 데 올 때나 막 타고 다니지. 외부 집회 갈 때는요 좀 좋은 차를 타야지 제가 안 피곤하더라고요. 스타렉스 타고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집회를 못해. 카니발 타니까 막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좋은 차 탄다고 흉보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나는 카니발 타고 다니는데 교회 차는 스타렉스 10년 된 범퍼카야. 좀 양심에 갇히게 생겨서 제가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냐면 요거를 팔고 그리고 요 판 금액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조금 괜찮은 중고차. 그래도 중고업자들한테 사면은 외관은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식도 조금 더 괜찮은 중고차를 사보자. 어떻게 합리적이죠? 괜찮죠?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 모아놓고 그렇게 제안하면은 반대할 사람 한 번도 없죠? 이 정도면? 근데 또 마침 그런 차를 또 팔겠다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너무 잘 됐다. 갔더니 2대나 있어요. 7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어머, 고르래요. 둘 다 너무 타봤더니 둘 다 너무 괜찮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00만 원짜리는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요. 그건 조그만 거니까. 700만 원짜리를 잘 들으세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알겠대.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차에 도전해 보라는 거. 그래도 교회 차인데. 평상시 같으면은 그 얘기가 우리 형편은 좀 어렵습니다. 이럴 법한데 그때 하나님 음성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건 다 취소. 중고업자한테 파세요. 나는 새 차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권사님들한테 말하는 거죠. 권사님, 제가 이런 말 어떠세요? 권사님들이 새 차로 하시죠. 이분들은 차값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3천만 원 되는데 새 차가. 뭐 하자니까 뭐 해야지 뭐. 그래서 자, 믿음으로 이런 마음을 공유하고 교인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우리 새 차 삽시다. 100만 원씩 30명이면 300만 원. 300만 원씩 10명이면 이 수학 못하는 거 티가 나네. 100만 원씩 30명이면 3천만 원. 그죠? 거꾸로 300만 원씩 10명이면 3천만 원. 됐잖아요. 야, 300만 원 10명 낼 사람이 없었어.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70세 넘으신 노인 권사님이 보험 마침 해약하면서 받은 300만 원을 그대로 헌금하셨어요. 어떤 한 20 후반 된 여자 청년이 61만 1,480원을 헌금했어요. 야, 60이면 60이고 65면 65지 이건 뭐냐 했더니 1년 동안 5만 원씩 적금한 금액 이자까지 다 몽땅 헌금한 거예요. 그 경험을 딱 하니까 이거 되겠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아주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합니다. 우리 큰 교회에 손 벌리지 말고 우리끼리 해봅시다. 흥분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그 설교 원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흥분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너무 힘들어. 그때 딱 마침 스타렉스가 단종되고 스타리아 새 차가 나왔는데 4천만 원. 괜히 엄한 말을 해가지고 부담이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0만 원씩 10번 100만 원 헌금한 성도도 있고요.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시던 집사님이 갑자기 200만 원 헌금하시고요. 새로 오신 가정에서 부담스럽게 100만 원 헌금하시고요. 어떤 집사님은 돈이 없지만 꼭 채워주고 싶어서 대출 받아서 200만 원 헌금하시고요. 목사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도 한 이렇게 나눠서 집에서 받은 사례가 다 쏟아부어서 한 3, 400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헌금하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도 정말 두렵돈 드린 여인처럼 헌금하고요. 그렇게 헌금하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해서 비축했던 또 돈이 있었어요. 그걸로 또 충당하고 큰 교회에 알리지 않았지만 어떻게 알게 모르게 알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들어온 돈이 한 500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찰로 샀어요. 네. 취등록세까지 3,800만 원. 1년 반이 걸렸어요. 제가 솔직히 조금 창피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도전했는데 1년 만에 하게 하시지 1년 반 동안 이게 질지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위로를 주시는데 야, 큰 교회도 3년 할부로 산다. 1년 반 만에 우리 끝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거 하고 나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이 주님의 일은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 차가 2대가 됐잖아요. 이 얘기는 원고에 없는데 하나 여러분들을 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 막 하다가 그 기도원이 건축 중에 있대요. 너무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근데 제가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다 들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또 깊은 또 2천만 원 작정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헌금 작정했어. 얼마? 2천만 원. 그때 저희 아내가 한 말. 여보, 너무 멋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희 아내가 100만 원이 누가 그 애기 뭐 쓴데 쓰라고 100만 원을 주셨어요. 여보, 나 이거 누구한테 50만 원 주고 누구한테 50만 원 줬어. 제가 그랬어요. 여보, 너무 멋지다. 여보. 저희 부부는 왜 이러는 걸까요? 2천만 원을 제가 어떻게 헌금합니까?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옥합을 깼습니다. 카니발을 팔았어요. 1200만 원인가? 아직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받았어요. 그게 언제 그리고 헌금하고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나눴어요. 동참하실 분 동참하시라고. 제가 동참할게요. 100만 원 헌금하시고 제가 동참할게요. 300만 원 헌금하시고
2천만 원 중에 1,7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아멘. 제가 작년 11월 달에 작정했거든요. 하나님, 봄이 오기 전에 다 헌금하기 원합니다. 지금 아직 봄이 오려고 그러네? 1,7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300만 원 남았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지만 또 해야 되겠죠? 어떻게 동참하실래요? 국민은행 2013-2014 여러분, 저는 무모한 도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인생 속에서 한 번 빡 하고 끝나는 게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기 그날까지 계속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도전해보면은 하나님이 더 큰 도전을 하게 하세요. 아멘. 근데 허리띠 졸라매게 해서 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한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저를 도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일을 제게 맡기실까. 여러분, 제가 4가지 나눴죠. 첫 번째는 영적 순수함,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절대 소망을 잃지 마시라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때로는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무모해 보이지만 도전하세요. 아멘. 멋진 겁니다. 그게 멋진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혹 내 인생 속에서 후회스러운 일,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그 일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고백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